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3년이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들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떴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푹 들떠서 어제부터 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거 저거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뭔가 되어갈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이미 되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기 마음의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자기 자신,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갔다가 자기의 삶이 막 혼란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도 새벽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이 이 말했던 그냥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중심으로 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생명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망령 다니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굴에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저 블레셋에서 56장에 보니까 블레셋에서 망명을 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 붙잡힘을 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자기에게는 숨은 쉬고 있지만 자유가 없고 그리고 포로는 아니지만 이 감옥 생활이 아닌 이런 절차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하고 그 군대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도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둘람 굴에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자, 거기에 와서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과 그들의 형제들이 온 집안 식구들,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 되겠죠.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아둘람 굴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고 부도 맞고 쓰리꾼 당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이제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에 모인 거예요. 거기는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피해서 도망와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몇 명이 왔느냐 하니까 한 400여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한 100명만 돼도 먹는 음식도 그렇고 100명만 돼도 잠자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막 사람들 확 몰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이 참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은 몸은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와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도 와 있고 거기에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400여 명이 모였는데 좋은 날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낮에는 주로 나가서 밥벌이 밥그릇을 챙겨오고 돈도 벌고 그리고 밤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의 꿈을 가지십시다. 그러니까 이 저녁을 먹고 나면 이들이 흩어져서 막 각각 자기들로 간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이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만 하면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삐딱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다윗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음 속에 있는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1절에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57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어떻게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있고 있는 이 자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는 다윗. 내 영혼이 주께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이런 재앙들, 이들이 쏟아내는 비난, 저주스러운 말들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누구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서 보내고 나를 삼키는 자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400여 명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렀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스스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막 비방하고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여 명을 쫓아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방 속에 이런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활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자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먹이를 먹으면 찢어내고 막 자기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있습니다.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너는 나쁜 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 지금 다윗이 이 위기 속에 있으니 이들의 혀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또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 사자들이 막 힘차게 막 뛰어가고 헐떡거리고 막 숨이 헐떡헐떡 끄는 거 이런 게 촬영이 돼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을 보면 뛰어가는 성격이 있고 뭐 그래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잘 뛰고 카메라를 가지고 얼마나 잘 뛰었으면 저 카메라와 사자와 짐승들하고 같이 막 뛸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참 보고 있다가 그게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한 방송에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사자들이 뛰어가는 그거 보면 좋아한다. 그 한 필름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위기 속일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 알죠? 오토바이 타고 앞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는 이제 PD가 사자 한 마리 목표를 정한 거예요. 너는 저 목표를 향해서 찍어. 그러면 오토바이를 딱 하면서 사자를 막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요 카메라에 달리니까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요 상황들을 사진에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TV에 나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볼 때 생동감이 넘치죠. 와, 멋있다. 오늘 성경에 내 영혼이 사자들이 내가 지금 사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입을 꼭 다물면 내 뼈도 부스러지고 내 살도 찢어지는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손에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그들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시끄러운데 400명 다 아는 이야기 안 해도 막 와글와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전공이 있어요. 자기의 전공. 수금을 탁 들고는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딱 일어섰어요. 그 사람들이 수금을 들고 일어나니까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마 시끄럽던 말들이 딱 수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말하는 의자에 딱 걸터앉아가지고 수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그 아둘람 굴 속에 400여 명이 모두가 다윗이 뭘 할까? 그리고 있는 가운데 둥둥둥둥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4절까지 쫙 불렀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이렇게 막 불렀어. 부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불렀던 주 아래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것 그냥 같이 다윗은 그냥 반주하고 같이 밤이 새도록 우리로 말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불렀던
불렀던 그 시기가 언제냐? 밤이 새도록 불렀는데 8절에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새벽을 깨우려. 새벽까지 밤새도록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400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저주하고 욕망 가지고 손가락질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다. 뭐 다윗이 너 왜 그래 이놈 자식들, 너 내가 오라고 초청했어, 너희도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르니까 앉아있는 청중도 같이 부르고, 이 시간이 밤새도록 언제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한번 찬양을 불러보셨습니다. 저는 명도교에 있을 때 그 지휘자분이 성탄절 25일 되면 24일 날 올라이트 주로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찬송가를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진짜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그런데 목도 쉬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 따라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 그냥 그 은혜 속에 푹 파묻혔어요. 아둘람 굴 속에 그냥 400여 명이 다윗이 불렀던 선창하고 후창하고 따라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곡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앞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죽이려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저는 이 57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힘들 때 꼭 뭐 힘찬 찬송만이 아니라 막 박수치고 막 즐겁고 춤추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부르고 싶어하는 찬양, 내가 아는 그 찬송, 내 입에서 나오는 가사를 몰라도 괜찮아, 가다가 곡만 응해도 괜찮아, 그 곡을, 그 가사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위기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이 찬송 하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능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증이 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오늘 8절, 9절, 자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자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저주의 말을 일삼았던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문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또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분명히 주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갈망과 갈증이 찬양을 통해서 해소되어진 것처럼 성령의 감동은 가만히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쓰고 용기를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에 원래 이 복음송은 있었는데 제가 부를 줄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시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더 힘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시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던 말씀, 먼저 예배가 감격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원래 오늘 이 첫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커튼이 참 오래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지도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했던 그 시작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정리정돈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십시일반 교회 식탁도 봉사부장이 쭉 돌아보고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바닥을 다시 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자를 놨으면 좋겠다. 그래 이 고사님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또 그 이야기 듣고 십시일반 너도 나도 준비해서 또 다 갖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뒤에 나오는 영상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앉아보니까 참 희미하더라고요.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회들이 다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영상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마 25년 전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영상, 컴퓨터, 또 이 받고 내보내는 영상 자막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에서는 그냥 내보내지만 이게 언제 뚝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원래는 우리 이것만큼 하자. 그래서 우리 주부의 광고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큰 돈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마음을 모두 하면 브라인드 하든 탁자 넣든 순식간에 다 해결했던 것처럼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뭐 슬쩍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상 방송실에는 언제부터 이거 하자고 이미 견적은 벌부터 내놓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등치가 크잖아요. 등치가 이제 한 3,000만 원 좀 3,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뭐 제가 한 100만 원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 하실 분들이 30분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요. 저도 100만 원 하겠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30분만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아이고 또 큰 있으면 3천만 원 정도 하셔도 좋고 조금씩 십시일반을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시일반으로 하지만 모으면 하나님이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마음 우리 마음 가지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은 절망과 위기와 손가락 받는 그 속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찬양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가 원래는 더 멋지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